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3일반 기도회가 사경회로 바뀌었습니다. 3일반 기도회가 기도 좋고 강의도 좋은데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3일 밤에는 사경회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싣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움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5일 밤에 우리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불의 역사도 말씀의 뗄감이 있을 때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지만 또 성령을 또 지킬 수 있는 말씀의 검, 그 놀라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낭망하고 또 꺾어지고 슬프며 이를 갈며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악의 올무가 되어서 어둠의 올무가 되어서 자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사람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또 나라까지 심지어 욕을 먹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 그런 동방번개 팀들, 그런 팀들이 지금 중국을 오염시키고 또 중국의 그 공산당의 그 추적을 피해서 한국에 와서 지금 얼마나 많은 악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1억씩 신문에 광고를 내서 국민들을 혹세 무민하고 또 거기 빠져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깊이가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먼저 우리가 신약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신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을 알지 못하면 신약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뿌리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 깊이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과 구약, 우리가 동시에 신약을 중심으로 구약을 공부하고 구약을 중심으로 신약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1년 정도면 66권에 대한 모든 개요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만 3년 되지 않았습니까? 3년째.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많은 청년부에서 힘을 얻고 또 청년부들이 허리가 되어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5대학 6대지만 하나의 선교의 비전을 직장에서 또 계도의 소명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역사가 지금 그 빛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임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어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럼 Old Testament, OT라고 하지 않습니까? New Testament, NT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과 구약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 성경을 영감으로 받아서 신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Old Testament에 대한 인스피레이션이 없으면 신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1절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의 목적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역시 다윗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시편을 썼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6절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구약의 그 영감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 올드 테스터먼트의 인스피레이션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생명 없는 형태지만 이제 신약은 새로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피가 들어간 생명력이 있는 권세 있는 권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5절은 성령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또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저자 역시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름을 엄격해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님께서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을 인도하셨어요. 신약시대에도 우리를 파라클레토스 더 할프로서 다가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장님과 같이 소경과 같이 깜깜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경과 같이 기mor기와 같이 버무리와 같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들을 수 없으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무지 맹이와 같은 그런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신약 성경은 구약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어서 기록되었다고 히브리서 3장 7절 이렇게 분명히 9장 8절 1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은 구약 성경의 영감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을 배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이 없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서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반쪽만 가는 위험한 도를, 십자가의 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도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양쪽이 짝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놀라운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 축복의 도를, 승리의 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은 구약 성경을 건의의 책으로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강야에 나갔을 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멸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신구약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제어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그 질문받고 또 바리새인에게 공격당하고 책망받을 때도 구약 성서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눌리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건의의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나 로마서 11장 모두가 구약 성경을 건의의 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역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믿음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역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9장, 10장 구약의 말씀이 없이는 신약 성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실패됨 없이 응하였다고 사도행전 1장, 15장, 디모데전서 5장 18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직접 간접적으로 건의의 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구약 성서 읽기를 게을리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서는 조금 답답하죠. 그렇습니다. 좀 구약 성서를 읽다 보면은 너무나 족보, 역사 이런 이야기 나오고 신화 같은 이야기 나오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머리로 읽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읽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영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읽지 않으면 믿음으로 읽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면 재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구약은 이처럼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의 사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이해하는 사울과 다윗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역사서입니다. 그 시대적 구분을 통해서 각 사람들 한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4절은 그리스도는 창조의 사건 그때부터 존재하셨으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대홍수 때도 존재하셨으며 누가복음 17장에 소돔의 멸망
요한복음 7장 할례 간섭, 요한복음 7장 율법을 주신 사건, 요한복음 3장 14절 롯뱀 사건, 마태복음 12장 38절 요나의 큰 물고기 사건 등, 또 마태복음 12장 니느웨 성의 회개, 마태복음 12장 스바 여왕의 방문 등 구약의 사건들을 의심하지 않고 역사의 사건으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이라는 역사서가 없다면 어떻게 순서에 맞춰서 시대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역사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저자들은 히브리서 7장의 멜기세덱, 야고보서 5장의 욥, 또 야고보서 5장의 엘리야, 로마서 9장의 바로, 또 야고보서 2장의 기생 라합 등 인물들, 이스라엘 홍해를 건넌 사건들, 고린도전서 10장 등, 그리고 그 사건들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서를 읽지 않으면 신약 성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슴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개가 완전히 합치됐을 때 비로소 효용성이 있는 것이며 그 활용성, 그 축복의 온전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5절로 47절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로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은 예언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에 천에게 잉태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사야 53장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메시아,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으며 신약 성경에 오신 메시아를 기록하였으며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오실 세컨 커밍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 각각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태는 구약의 모든, 특히 마태복음서가 왕의 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구약 예언에 나타낸 대로 군벽이 그리스도의 뼈를 꺾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4절 예수의 옷을 제비 뽑은 사건도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언적인 책으로 구약은 지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신약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다.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감도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은혜의 시대를 구약에 예언해놨습니다. 그래서 터가 높고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입술을 천국의 모형으로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24절은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나니 신약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시대가 온다고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약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신약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를 쫓김을 당하면서도 홍해수가 가로막혀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홍해수를 건너고 강야의 그 40년 동안 그 온 혹독한 추위와 그 굶주림과 그 혹독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은혜의 시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발걸음을, 그 순례자의 길들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왔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6장 22절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의 날들에 대한 것, 은혜의 날들에 대한 것,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이사야의 예언 49장 8절, 그 예언들의 성취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구약의 예언이 현재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바로 구원의 시대에 맥을 두고 있다고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는 복음이 있고 구약에는 복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요셉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그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6절 역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 넣습니다.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전해졌고 광야에 힘들어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전해졌다고 갈라디아서하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로 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었고 다행 역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에 나오는 그 놀라운 말씀이 다시 로마서에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다시 반복되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 함께 구원받은 자의 수를 채운다고 히브리서 11장 4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낭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을 예비해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언된 구약의 말씀들, 구약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 놀라운 복음, 구원에도 은혜의 때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렀을 때 해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너희에게 임하였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이 이미 우리에게 응하였습니다. 그 응한 말씀이 내 안에 뿌리 잡고 그 내 안에 뿌리 잡히는 순간 어린 양의 보좌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왕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내 안에서 생수의 강물로 나를 평화와 기쁨의 동산 쉴만한 물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넘치는 그 생수의 강물이 바로 내 가족들, 내 사회들, 내 나라와 내 민족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약은 은혜의 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주의 은혜의 해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그 율법들이 바로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의 그림자, 본체가 아닌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더 좋은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그 놀라운 그 새로운 언약들이 이제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히브리서 8장 6절과 13절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은 구약 성경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이 영적으로 유익한 책이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 그렇습니다. 지금 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구약의 말씀들이 교훈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영적 인사이트를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약 성서를 통해서. 신약 성서를 통해서 구약을 바라보며 구약 성서에 있는 그 영적 인사이트를 우리가 먹어야지만 비로소 온전한 신약의 약속들, 바로 온전한 은혜와 구원의 기쁨들, 온전한 은혜의 성취와 구원의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과 로마서 4장 3절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은 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은 신약의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이 신약이 섞이지 않았다면 구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겉면은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잠언을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줄이 막힐 때는 시편을 읽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답답할 때는 출애굽을 읽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레위기를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또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들,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채우고 윤택하게, 기름지게, 풍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처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먹지 못하면 신약의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문자 이상의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라기의 예언, 말라기 4장 5절로 6절, 신약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누가복음 1장 17절,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한 왕을 일으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겠다는 구약의 예언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 사도행전 2장, 예레미야 23장, 에스겔 34장의 놀라운 말씀들. 구약의 어떤 사건이나 인물들이 우리에게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영적 무게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약에 비추어 본 구약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신약은 구약 성경의 이해를 얻기 위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바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인도자는 무엇입니까? 신약이 되는 거예요. 신약의 인도자가 구약이 아니다. 구약의 인도자가 신약이 되는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지만 온전한 구약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만 봤을 때는 기름이 흐르지 않습니다. 보배로운 피가 없는 거예요. 이제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기름으로 구약 성서를 적셔서 오신 메시아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메시아의 대속을 통해서, 메시아의 구속사를 통해서 구약을 읽을 때 비로소 구약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약의 영적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이 비추어본 구약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용에 따른 불로 역사서, 교리서, 예언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밤 사경회를 통하여 또 구약을 또 신약을 또 더욱더 새롭게 인식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구약이 신약의 관문이며 신약의 눈을 통하여 신약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신약의 법이론 피해 적심을 통하여 구약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